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진행되는 진중 세례식이 500회를 맞았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돼 청년 선교의 거점이 된 진중 세례식 현장, 잠시 후 전합니다. 네팔 정부가 2015년 크리스마스를 공휴일에서 제외했다가 1년 만에 다시 성탄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힌두 정권 속 목소리를 내가는 네팔 기독교, 현지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교단 신임 사무총장으로 변창배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장에서는 이장총회 교단 사역 방향을 변창배 사무총장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새해 첫 주말에도 여러 집회가 진행되는 등 사회적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 또한 자국의 이익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발언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선장 없는 배, 대한민국 코를 위한 기도가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한국교회는 소망을 찾는 국민들에게 분명한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1992년 공식적으로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이 50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세례식을 통해 훈련병들이 간증이 넘쳐나는 기적과 역사적인 공간,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세례식 현장에 유성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7년 첫 번째 토요일 육군훈련소 연무관에 4,500여 명의 훈련병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본격적인 세례식을 앞두고 훈련병들이 실로함을 부르며 세례식 준비에 들어갑니다. 군인들의 뜨거운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찬양 시간은 그 어느 찬양 집회 못지않은 분위기로 조성됩니다. 훈련병들은 온몸으로 찬양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연무대교회 김택조 목사의 세례 공포 후 수천 명의 훈련병들이 동시에 세례를 받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긴장과 설레임으로 순서를 기다리는 장병들은 세례를 받은 후 다시 태어나는 기분입니다. 특히 따뜻하게 축하를 건네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통해 기분은 더욱 좋아집니다. 제가 원래 교회를 다니던 신자였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군대 와갖고 이렇게 세례 받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원래 친구들과 다녔는데 이렇게 군대에 와서 이제 전우들과 함께 받으니까 기분도 색다르고 이제 군 생활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훈련소에도 이제 더 힘차게 파이팅할 수 있을 것 같고 자대 가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2년 7월 믿음의 집 교회의 1차 세례 집례부터 공식적인 통계로 산출된 육군훈련소 진중 세례식. 이후 2016년 12월 499차 세례식까지 모두 153만여 명이 세례를 받았고 특히 지난해에는 8만 명의 훈련병들이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육군훈련소 진중 세례식은 육해공군 해병대 등 전군으로 전도 세례운동 확산의 진원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00차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확신이고 앞으로 1000번으로 나아가는 또 복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연무대 군인교회는 지금 이렇게 체육관에서 드리지만 새 건축하고 있는 예배당에서 5,000명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서 힘차게 세례식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세례식에 앞서서는 육군훈련소 진중 세례식 제500차 기념 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는 499번의 세례식을 돌아보고 한국교회 군선교 사역을 위해 공동으로 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곽선희 목사는 훈련소에서 예수님께 방향을 돌리는 역사가 시작된다며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청년전도의 요람이며 심장인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이 어느덧 500회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7월 준공 예정인 이곳 연무대교회 새 예배당을 통해 앞으로 매회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주님과 만나는 소중한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가는 주일학교 전국대회가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김보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년 동안의 연습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 각 교회에서 펼쳐진 예선대회를 통과하고 전국대회에 참가한 아이들은 등수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년 동안 연습했는데 그것을 이 무대에서 펼칠 수 있어서 재밌었고 친한 언니들하고 동생하고 할 수 있어서 좀 떨렸긴 했는데 다 같이 해서 재밌었어요. 재밌고 다음에 이런 대회가 있으면 다시 참가하고 싶어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제62회 전국대회를 지난 5일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로 준비한 이번 대회에서는 만여 명의 전국주일학교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찬양 경연 외에도 성경고사와 성경암송 등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시상식은 총 13개의 학년으로 나누어진 42개의 부분과 161명의 모범어린이 상까지 대회에 참석한 많은 아이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꾸려졌습니다. 전국주일학교연합회는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한 전국대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더 좋은 매뉴얼을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전국대회 외에도 교회 학교 교사교육과 출산 장려 운동 등을 펼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 김선규 총회장은 주일학교 안에서 먼저 좋은 친구가 되기를 권면하며 좋은 친구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시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친구가 먼저 되어질 때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친구이십니다. 장소를 제공한 오정현 목사는 본인도 전국대회 학생 출신이며 이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길 축복했습니다.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학교의 사역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연합이 한국교회연합을 위해 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 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신년감사예배 및 할예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성희 총회장은 개혁의 해,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개혁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진정성을 찾는 것이라며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년사를 전한 정서영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교단에 상관없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범아시아 아프리카 대학 협의회가 주최하는 제2회 파우아 포럼 및 워크숍이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정동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독교 교육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몽골과 필리핀, 에티오피아 등 선교지 대학 교육 전체를 기독교적인 기초에 다시 세우는 작업을 실현할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은 기독교 교육의 기초에 대한 강연과 기독교 교육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를 발표하는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미국 도트칼리지 심재승 교수의 진행으로 기독교 핵심 교과 과정 설계에 대한 워크숍이 이어졌습니다. 제4회 한국교회 원로목회자의 날이 지난 6일 개최된 가운데 노량진교회 리민식 목사가 자랑스러운 원로목회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지난 6일 간담회를 갖고 한국기독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한국교회연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이정호 대령이 지난 8일 한국군종목사단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포항성시화운동본부가 신임 대표본부장과 이사장에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를 내정했습니다. 박석진 목사는 오는 12일 정기총회를 통해 대표본부장과 이사장으로 추임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팔에서 성탄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공휴일이 아니었던 것인지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네팔 현지 어준경 선교사님 연결해 말씀 들어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준경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네팔에서는 성탄절이 국가 공휴일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렇지 않고요. 네. 2008년에 힌두 왕정제가 폐지되고 공화국으로 바뀌면서 2015년까지 매년 성탄절은 국가 공휴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힌두 단체 및 인도로부터 압력이 강화되면서 작년에 성탄절이 국가 공휴일 명단에서 빠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팔 교회들이 계속 정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별 진전이 없다가 성탄절 바로 직전에 공휴일로 공포가 되면서 네. 감사하게도 지난 성탄절도 이전처럼 국가 공휴일로 맞게 되었습니다.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성탄절 예배 때 현지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듣고 성도들과 함께 모두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네, 아주 기쁜 소식이군요. 그런데 이번에 전격 국가 공휴일로 바뀐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팔의 정치 상황이 워낙 변화가 심해서 수상이 자주 바뀝니다. 네. 임기를 제대로 마치는 수상이 거의 없을 정도고요. 재작년에 임명된 그 직전 수상 때 인도 쪽에서 워낙 강한 정치적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수상이 성탄절을 국가 공휴일에서 배제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작년 다시 수상이 바뀌고 이 수상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기독교계의 강한 민원을 받아서 성탄절 바로 직전에 성탄절을 국가 공휴일로 전격적으로 공포를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슬람교나 특정 부족의 축제를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서 성탄절만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합리적인 정책은 아니거든요. 네. 다만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힌두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고 견제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기독교의 부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를 현지에서도 체감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예, 네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참 두드러진 현상이긴 한데요. 네네. 아쉽게도 믿을 만한 통계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정부 조사의 통계치의 그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기독교에 관한 통계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의심이 되고 있고요. 네. 신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여전히 개종활동의 금지 조항이 있고 특히 전통 종교의 우선적 보호 정책을 편다는 의미의 단서를 다뤄놓아서 힌두교를 계속적으로 보호하고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매우 강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에서 집권 중인 그 힌두 정당이 네팔에 계속 압력을 넣고 있고 심지어 네팔을 힌두 국가로 다시 복원시키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정부에 등록된 기독교 NGO들에게 재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고 기독교 NGO에 소속된 외국인들, 사실 이분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인데 네. 이들의 비자를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진행 중이고요. 그렇군요. 네팔 정부가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공평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더 나아가서 정부의 공식적인 인가를 받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생겨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부흥하고 있는 네팔 교회가 영적으로 네팔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사무총장의 변창배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이번에 선임된 변 사무총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총회 기획국장으로 섬기시다가 이번에 사무총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셨는데 조금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신 것 같습니다. 네, 2012년 7월부터 기획국장으로 총회를 섬겼습니다. 네. 지난 연말에 사무총장 서리로 선임해 주셨고요. 올해 9월 총회 때까지 사무총장 서리로 일하게 됩니다. 네. 9월에 인준을 받아야 사무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시군요. 총회 기획국장으로 섬기실 때 WCC 세계교회협의회 큰 행사도 치르셨었고 올해는 특별히 종교 500주년이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것 같은데요. 네, 루터의 종교개혁을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고요. 한국교회도 이런 때를 맞이해서 새롭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정치가 요동을 치고 있고 네. 한국 사회도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열망하는 대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변 목사님은 국제적인 에큐메갈 단체에 참여하면서 국제적인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세계 교회 변화의 흐름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속에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면할 수가 없지요. 세계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서구의 국가주의 교회, 교파주의 교회 교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반면에 제3세계 또 새롭게 커오는 교회들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급변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의 위상이랄까요?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세계교회로부터 기대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 센서스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한국 최대 종교가 되었고 또 교세도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기대가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서구의 국가주의, 교파주의 교회로부터 네. 또 제3세계 새로 커오는 교회 사이에 이 징검다리 사역을 네.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러한 사명을 한국교회가 잘 감당하려면 어떤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먼저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또 반면에 한국교회가 민족을 위해서 순환의 짐을 같이 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반면에 저희는 교회 분열이라고 하는 큰 제약을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네. 이 점은 크게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회가 성장한 것에 따라서 그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 네. 여러 가지 영적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세계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한국 민족이 식민지 고난을 겪을 때 또 전쟁과 그 후에 경제 성장의 과정을 통과할 때 네.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잘 섬겼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는데도 조금의 기여를 했습니다. 네. 이러면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우리 스스로도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기반으로 삼아야 되겠고 네. 세계 교회에다 나눌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반면에 한국 교회는 45년부터 58년 사이에 큰 분열을 특히 장로교회가 네. 세 차례 겪었고 또 그 이후로도 이제 분열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면서 새로운 일치와 연합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 기독교 역사 130년이 됐고요. 또 우리 총회가 100년의 출발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나 사회 모두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어려운 때를 슬기에 잘 지내야만 새로운 희망이 싹트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좋은 성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제일 지배적인 종교가 될 수 있는 1위, 인구 면에서, 교인 면에서 1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편에서는 문화적인 기독교인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네. 어두운 점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반면엔 스스로 우리가 자정의 노력을 폈다는 것을 한국 사회가 인정해 준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무겁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더 적극적으로 고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로 알고
한국 민족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면서 영적인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네. 사무총재라는 직책 자체가 무엇보다도 교단 안팎의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일이 중요할 텐데요. 올해 이제 특별히 중요한 해를 맞이해서 중요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 영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크게 변화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 변화 속에서 우리 백성들, 온 국민이 희망하는 대로 민주주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우선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편에서는 이 동성애 문제도 어려운 문제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타종교이긴 합니다만 이슬람의 그 도입이 굉장히 활발한데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네. 또 동시에 한국교회가 일치한 연합의 길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함께 헤쳐나갈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한국교회 연합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많고 또 거기에 더 기대가 있었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보고 계신지요? 이미 한기총과 한교연이 분열된 지 이게 또 나눠진 지가 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네. 그런 사이에 두 단체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빈 마음으로 내려놓고 네. 새롭게 하나가 돼야 새 길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두 단체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네. NCC도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그런 속에서 적절하게 네. NCC는 NCC 나름대로 또 새롭게 형성될 연합단체는 그 연합단체대로 또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길 길을 지혜롭게 모색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교단의 모든 행정적인 일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우리 교단이 그런 이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저희 교단 안에 총회로서는 사업부서가 6개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네. 6개 사업부서가 전국의 67개 노회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책을 만드는 일이고 두 번째는 노회나 교회가 하기 어려운 큰 사업을 함께 연합해서 하는 일입니다. 네. 이런 것을 해나가면서 한국교회 전반을 생각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를테면 뭐 동성애 문제만 해도 어느 한 부서가 담당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어느 한 부서가 정책을 세우고 전국교회를 섬기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와 함께 나눌 것인지 네. 그런 관점에서 좀 하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텐데요. 의미 있는 성과도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한동안 맹추위가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요. 각종 동파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